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2주간에 또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는 이름 때문에 많은 혼선을 이웃들에게 주고 있죠. 언젠가 저보고 아주 훌륭히 개척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신기영 목사님께 가서 언제 그렇게 학교를 설립했냐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 번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같은 학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 과목이 절로 가고 저쪽 과목이 저한테 오고, 그래서 교학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제 그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같이 가면 형제인 줄 몰라요. 워낙 다르게 생겼나 봐요. 워낙 다르게 생겼는데 점점점 두 사람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공통된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고, 저에게는 신앙적 도전과 본이 되었던 그런 동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변진성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또 대학교 때 또 미꾸라지 같이 그 성경 양육에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잘 또 그때 인내로 또 양육하셨던 분도 여기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한다, 또 우리 학생을 양육한다 할 때,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어느 많은 영역에서는 우리가 자라면서 해오죠. 우리가 일하는 곳, 또 사역하는 곳에서도, 내 건강에 대한 것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또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근데 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제가 돕는 많은 사역자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함에도 오직 한 영역만은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자녀 양육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에 강한 빛을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영역에도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양육 가운데 비추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빛을 받는 우리 마음의 토양을 오늘 주님께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전에 내가 우리 아이를 양육했던 방식과 생각과 소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해 가겠다는. 왜 이게 어려울까요? 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과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순종의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에, 양육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것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견고한 진들로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 아마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은 뭐냐면,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언젠가 완성될 것인데, 이미 시작되고 완성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아직도 완성 안 된 이 땅에서부터 훈련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놀랍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한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감사노트를 시작하셨잖아요. 지금도 감사노트를 순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실천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그의 나라는 시작되어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본 대신 예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기 힘든 조건 속에 놓여졌기에 순종이 힘들어. 그렇지만 완성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언젠가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항상 하는 것이 감사일 것이다. 이것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습관화하는 그 영적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감사하라는 사람, 그걸 강조하죠. 저희들이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신약에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의 명령과 권면과 계명은 다 지금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인으로서는 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당신 오시기 전까지 나와 더 많은 나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나라의 삶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으로 습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말씀을 받읍시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본을 생각합시다. 그분의 본은 항상 이 땅에 있던 생각들에 대한 부정이었고 하늘의 뜻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사역이, 이 원리가, 그것이 살아있는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자는 비록 이 땅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까지도 순종으로 철저히 해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자녀가 누구에게 속한 자녀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에게 속했다고 해요. 가문에 속한 아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서는 우리 아이가 국가에 기여할 인재라고 규정해요. 어떤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나름대로 깨어있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아이에게 속해 있다라고 규정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우리의 부모의 양육 철학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방문하시고 사랑의 동기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베드로의 양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 슬하에 자라는 아이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다. 우리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다. 만약 이 답변을 전심으로 하신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키워질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에 속했다면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의논해서 얘 의사 돼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냐?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속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의 설계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마땅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 그분의 아들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과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시는 모든 구속 사역의 의도는,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누구 닮는 아이로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기독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저씨로 여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의 양육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그의 양을 맡기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같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때가 되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쫙 중앙수술실 자동문이 쫙 열리더니 그냥 들 것을 갖고 막 달려갔죠. 딱 가는데 아이 침대가 딱 들어가더니 간호원이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원이 하는 눈짓이 뭐냐? 그래서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떠냐니까, 우리 아이가 평소에 겁이 많은 아이거든요. 두려움이 많아. 그 수술 때의 자리에서 내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는데, 나를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근데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얘야, 네 아이가 일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는 그 아이는 항상 혼자란다. 그러면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그 아이가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그 아이의 아버지로 소개하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얘가 고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아이들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느 장소에 우리는 항상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홀로 남아지는 그 아이, 외로운 아이. 누가 함께 할까요? 누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저희는 우리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딸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누구의 방식으로 키워야 될까요? 세 번째 질문. 나의 방식일까요? 우리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가문의 양육의 방식일까요? 유교적 방식일까요? 불교적 방식일까요? 무슨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으로 키워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의 방식으로 키웠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닮은 아이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우리 닮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내 안에 있는 누추한 것들, 흠들, 아직도 많은 부족한 것들을 우리를 스스로 볼 때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죠. 우리 아이는 제발 이런 나의 모습을 안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많은 연약한 견고한 진들, 그 아이가 이것까지 닮아서는 안 되잖아요. 참 여기서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요. 그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 같아요. 나같이 부족한 아빠를 닮지 않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 이것이 그 아이에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에 힘이,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그 아이의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16절 보면 교훈해 주시죠. 책망해 주시죠. 바르게 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것으로 교육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아이의 10년 가운데, 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 작동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아이 양육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시간을 살이고 기분을 살이고 언젠가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관계에 혹시 금이 갈까 두려워서. 이거 누가 해주신다고요? 말씀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말씀을 듣는 아이냐의 문제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의 놀라운 작용이 그 아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인가? 내 아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인가? 그 자리에만 나아가면 그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게 하는 방식이 뭐냐? 말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저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유심히 듣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들아이가 저와 같이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에 잠깐 혼자 들렸는데 50대 약간 좋은 말로 말하면 조폭, 두목인 것 같아요. 이 부두목인지 두목인지 50대니까 50대까지 그 세계에 있으면 그 정도 랭크 아니겠어요? 아니면 다 조기 은퇴했지? 차려 입은 게 심상치가 않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온갖 욕설을 다 하더래. 우리 아들이 용변을 보는데 무서워서 나오지가 않아. 두렵더래요. 그 분위기에 확 압도당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에 2가지 대책이 나오더래. 첫째, 감히 그 아저씨들 앞에서는 욕은 못하지만 내 스스로 그 정도의 과격한 욕을 통해 분위기를 같이 타는 방법. 그래서 내 혼자 어색하지 않는 방법. 그죠? 예.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나오더래.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말씀의 힘으로, 정확하게 그 말을 하더라고. 말씀의 힘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자기에게는 앞에 있는 방법이 더 익숙하더래요. 근데 뒷방법을 더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나왔다가 식당에 제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내 아들에 대한 답변이
제게 준비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등산을 갔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60대쯤 된 세 분의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내려오시면서 하는 말, 서로 대화를 하는데 50%가 욕이야. 저끼, 욕끼, 끼하고 뭐 많은 아주 레퍼토리가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심령이 상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려가는 스피드가 비슷하니까 내가 빨리 갈 수도 없고 저분들이 늦게 가, 비슷하니까 한 20분을 욕을 들으면서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 찬양하거라. 어떤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내려오는 저는 계속 찬양하며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내 아들의 고민 가운데 답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양육자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양육을 먼저 받고, 여러분들 인생의 고민은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과 나의 고민과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에요. 다 유사한 고민과 상황 가운데 당면합니다. 아이들이 당면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엄마 아빠와 교사가 먼저 그 유사한 삶의 정황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그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그 고민에 빠졌을 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양육자로 먼저 부른 자들에게 어떻게 양육의 방식대로 깨달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17절이 여기에 중요한 본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뭘 가리킬까요? 양육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누구를 가리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리치는 거예요. 부모를 가리치는 거예요. 교사를 가리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부모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 단 마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대해 내가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양육에서의 갈등이 있나요? 왜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강해요. 아줌마들의 소리가 파워풀해요. 위층 아줌마, 아래층 아줌마, 옆층 아줌마, 좌우 아줌마, 그냥 이 아줌마들의 소리에 둘러싸여서 오늘날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나의 자녀 양육의 철학과 방식이 다 물들어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주신의 말씀에 대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육 방식대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양육적 가운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떤 일일까요?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선한 일에 해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나를, 딸을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분의 양육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며 그분이 빚어가시는 그 빚어짐의 방식을 먼저 체험하고, 아, 우리 아이를 이렇게 빚으시겠구나. 내가 그 빚음에 어떤 통역을 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자녀 양육의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